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이 가려서 아주 햇빛을 볼 수 없지만 신선한 공기, 신선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또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 선물처럼 삽시다. 선포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 선물처럼 삽시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도시 중앙에 동상이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왕자의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을 지나가다가 한 제비가 따뜻한 이집트라는 나라로 이제 내려가다가 잠깐 쉬어가기 위해서 동상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비가 쉬고 있는데 위에서 뭔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죠. 알고 봤더니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위에서 동상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제비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 누가 계세요? 라고 했더니 그 동상이 말을 합니다. 나는 행복한 왕자다. 그랬더니 제비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동상의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왕궁에서 왕자로 살 때는 눈물이 없었다. 눈물이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죽고 보니 이렇게 동상이 되어 우뚝 서 보니 이 도시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내 심장이 비록 나부로 되어 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이 동상에서 왕자가 제비한테 요청을 합니다. 네가 갈 길이 바쁘지만 한 가지만 내 요청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제비가 알았다고 말을 하면서 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오른팔에 있는 칼자루가 루비로 되어 있는데 그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가져다가 저 가난한 과부와 병들어 있는 아들의 집에 가서 주고 오너라. 제비가 알았다고 가난한 과부와 병들어 있는 아들의 집에 가서 그 루비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왕자님, 저는 갈 길이 바쁘니까 갈게요.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들어달라. 말씀해 보세요. 내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으니 내 눈을 빼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 사파이어를 가난하게 공부하고 있는 저 청년에게 주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가난한 청년에게 그 사파이어를 주고 왔습니다. 왕자님, 진짜 가겠습니다. 왕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내 요청을 들어달라. 내 몸이 지금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가루를 하나씩 벗겨서 이 도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너라. 결국 제비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금가루를 하나하나 긁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왔는데 뭐가 되었을까요? 금세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제비가 도착하자마자 겨울이 닥치고 결국 제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상 밑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상의 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파이어도 빼주고 루비도 빼주고 금가루도 다 긁어줬으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고철 덩어리죠.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고 심장이 나부로 되어 있는데 그 고철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용광로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건 다 녹았는데 나부로 된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오너라.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두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물은 뭐였을까요? 바로 얼어 죽은 제비와 바로 남만 남아있는 왕자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고 진짜 남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이 오스카 와일드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 믿음의 전당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며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모세의 이름을 올려주셨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을까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 인내가 없이는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성경은 바로 그 모세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40년을 견디게 한 것이죠. 모세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당연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압제당했던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명,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 너무나 특별한 사명이죠. 그럼 결국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자신도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이스라엘과 모세가 광야 3개월쯤 걸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당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그 장면이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번개와 우레와 비와 구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음성으로 주셨죠. 음성으로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십계명이 두 돌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모세는 그걸 기록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40일이 지나서 모세는 아마도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금목걸이, 금가락지, 여러분 금 장신구를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돌판 증거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습니다. 열받아가지고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가지고 물에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가라앉혀지자 모세는 잠잠히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노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더 확실한 표정이 필요하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19절에 나와 있죠. 나의 선한 속성을 보여주겠다. 이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탕달. 여러분 1817년도 프랑스 작가 스탕달의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의 그 충격적인 경험, 그때부터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이탈리아 프렌치 성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보게 되죠. 베아트리체 첸치 초상을 보게 되는데 그 작품을 보고 이 스탕달이 충격을 받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고 온몸이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을 보거나 위대한 광경을 볼 때 거기에 압도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아도, 세상에 압도하는 풍경을 보아도, 세상에 압도당하는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정말로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선한 것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33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등만 보여주십니까? 에제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본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등만 보아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희미한 부분만 보아도 인간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희미한 부분만 보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보게 될 것입니까? 완벽하게 천국에 이르게 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전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당연한 일이고요,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알아갈 때도 점점 조금씩 알아가야 그 사람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도 좋고요, 그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지금 아는 것처럼 나도 그날에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안 된다. 내 등만 보여줄게. 이런 대화가 오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다시 올라오너라. 돌판 2개를 준비하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 증거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새기라는 얘기죠. 계명을.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올라가고 난 뒤에 40일 이후에 모세에게 엄청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40일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모세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너무너무 찬란한 광채가 났고 사람들은 그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도 너울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워질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광채가 안 났을까요? 출애굽기 19장 첫 번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는 왜 광채가 안 났을까요? 그때는 처음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순간이니까 계명을 받는데 급급했겠죠. 계명을 새기는데 급급했겠죠. 근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어떤 계명인지 아니까 바로 새기고 40일 동안 뭐 하는 데만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과 순수히 교제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질적으로 아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 온전한 사귐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났다라는 것입니까? 빛나는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얼굴을 뭐라고 부를까요? 얼굴을 옛말로 얼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얼꼴은 뭡니까? 다시 해석하면 영혼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입간을 할 때 보통, 저도 그런 경험 가끔씩 이제 느끼는데, 입간을 할 때 보면, 저도 정말 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입간을 하는 순간엔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얼꼴, 뭐가 빠졌기 때문일까요? 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밖에 남지 않았으니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얼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AI 시대에 어떤 이제 기독교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얼굴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얼굴이었을까? 여러분도 초상화를 어떤 초상화를 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예수님의 얼굴은 이럴 것이다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의 과거의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해서 융합을 시키니까 완벽한 예수님의 초상화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봐도 이런 모습일까? 뭔가 완벽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해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은 닮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뭐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에 예수님의 얼굴을 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봐야 될까요? 정말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을 보시면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광나루 학교 위에 피자힐이라는 곳에 이제 그 당시 제가 사례를 한 50만 원 받을 때 모아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정말로
피자에 그때도 한 10만 원 했어요. 예. 친구 4명이서 피자 2조각씩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예. 수녀 두 분께서 지나가시는데 천사의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 최초로 정말 천사라면 저런 얼굴일 거야. 그리고 정말 영혼이 맑다,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다라는 건 저런 얼굴일 거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맑았으면 그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얼굴을 보이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위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 교회에서 느끼는 건 언제 한번 제가 정말 스탕달 신드롬과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새벽에 어떤 권사님을 봤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네. 새벽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날 정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위장하고 치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지속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지속이 안 됐겠죠. 모세도 인간이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옅어지게 되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옅어지게 되고 그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도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대로.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는 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한다. 주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신지 묵상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8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점 영광스러워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 광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궁금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작년에 제자학교 수료할 때 이제 어떤 몇 분한테 나오미 리드의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이런 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제가 너무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요.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있는 의사 부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로버트라는 남자 선교사님과 헬렌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책 제목처럼 사막에 자두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성 선교사인 헬렌 선교사님께서 아니다, 사막에도 자두나무가 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요. 자기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둘째 아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둘째 아이가 학교를 못 보내니까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 둘째 아이를 잠시 돌보아줄 보모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다 이슬람 지역이니까 다 이슬람 교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헬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열려있는 이슬람 교도이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보모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진짜 마음이 열려있는 아미나라는 자매가 보모가 되었습니다. 아미나라는 자매는 이슬람 교도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온순하고 겸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헬렌 선교사가 아미나와 대화를 조용조용하게 나누다가 티타임을 하게 될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어느 날 헬렌 선교사가 아미나 자매에게 이슬람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아미나 자매가 이슬람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헬렌 선교사는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내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다시 티타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날에 갑자기 헬렌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오늘 이 자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예절 바르게 자매님, 제가 무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 성경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자매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선교사가 시편 139편을 읽어주어요. 139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의 전체를 읽어줘요. 그랬더니 이 아미나라는 자매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생각한 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들려준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이 아미나가 충격을 받고 자신에게 성경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헬렌 선교사님이 성경을 주게 되고 아미나는 조용히 집으로 가서 몰래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헬렌 선교사님과 아미나 자매가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미나라는 자매가 헬렌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 자매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신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당신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 이야기를 헬렌 선교사에게 들려주고 결국 그 부부는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뿐이고 묵상했을 뿐인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그 광채를 보고 남편이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대요.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얼굴의 광채가 또한 이 모슬렘 교도였던 자매에게 일어났던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일어났던 이 광채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쫓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바라볼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묵상할 때 우리의 얼굴 속에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 속에 빛난 주님의 광채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야 라고 외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자두나무가 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본질적으로 돌아봅시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백 장, 수천 장 전도지를 뿌린다 한들 우리가 무례하고 우리가 예의 바르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전함이 효과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진실하게 묵상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빛과 광채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몸과 행동은요 거짓일 때가 많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얼굴빛은 속일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 안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 마음 안에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광채,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진실한 여러분의 눈빛과 광채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막에 자두나무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